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지내고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자신을 좀 더 알아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자들 속에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조명하여 주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깊고 놀라운 은혜의 효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성격이라는 거는 결핍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두려움의 반응에 의해서 자기 나름 내면의 두려움이 형성된 부분에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격이고 자신의 유형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만 이게 나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나로 점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결과가 공허감, 점점 힘들어지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유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근원적 토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번 유형이든 1번 유형이든 멈춰야 돼요. 알아차리고 멈추고 놓고. 그러다 보면 성화의 주체자이신 성령이 우리를 계속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형태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 나를 고집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기보다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박미란 자매님하고 예은 자매님 두 분이 비디오를 켜놨으니까 두 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라는 의식 속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예수님의 토대 위에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같다. 자, 1번이면 짝대기 하나, 2번이면 짝대기 둘. 여기는 둘. 그쪽 동네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이 남아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내 인격이 성숙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나의 토대를 철저히 예수님의 근원과 예수님의 토대 위에 나의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뭐냐면 성장이고 변화이고 자유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망이 점점점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4번 유형이고 나는 1번 유형이다. 나는 예수님 유형이다. 자, 예수님 유형이면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믿고 있으면 이거 엄지손가락이고, 예수님 유형이 아니고 난 4번 유형이다 그러면 손가락 두 개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유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져오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왜곡되어 있는 이게 나가 아닌 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점 진리의 그 근원으로 우리가 다가가기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에 계속 매여 살게 되면 믿음은 믿음대로 성장도 안 되고 우리 안에 변화는 날마다 똑같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나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적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위치다. 이런 믿음적 토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에서 근원의 평안을 찾고 내 자아에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패턴으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게 곤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근원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자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믿음을 통하여 가져올 때 누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유형이다. 나는 예수님 유형인 거예요. 더 이상 나는 1번 유형이 아니고 4번 유형이 아닌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나는 1번 유형이 살도록 허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번 유형이 나가고 1번 유형이 움직여지도록 허락을 하니까 1번 유형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사는 그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적 그 토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움직여지는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한 부분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유형이든 6번 유형이든 1번 유형이든 이게 나가 아니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지배할 수 없고 내가 이 부분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이 먼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두려움의 이 열망을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 부분으로 성격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쭉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될 기본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태어났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결핍이 그들 안에 끊임없는 열망과 끊임없는 어떤 부족함이라는 의식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적 기질을 통하여 나오는 게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각 유형의 두려움이 결국에 그들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그 성격의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열망이 그 유형들의 중심적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성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라는 존재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 이 패턴이 기본적인 이 무의식적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절대적으로 이 성격은 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족해야 돼요. 왜 만족해야 되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였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찾은 자들이 됐을 때 나오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요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안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이거는 자기 의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됐을 때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유형이 더 이상 고개를 들을 수 없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그 효력적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됐을 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에 했던 내용을 요약 비슷하게 정리를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쭉 넘어가서 오늘은 1번 유형을 먼저 공부를 하고 1번 유형에 보강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박미란 자매님한테 메일로 보내줬으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분명히 아마 잘 알려주실 거예요. 자, 1번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결함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열망이 뭐였냐면 완벽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려고 하는 이 열망이 생기다 보니 이 사람들의 모든 의식적 구조가 뭐냐? 완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에 나오는 증상이 뭐냐? 완벽이라는 거예요. 이 완벽을 계속적으로 이걸로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1번 유형의 정서가 그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근원을 가지고 좌절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나는 이 세상의 잘못됨을 뭔가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1번 유형이. 그래서 길을 걸어갔다가 그 담배꽁초를 딱 눈에 띈 1번 유형은 어디다 신고를 할까요?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왜 도로에 담배꽁초가 떨어졌냐고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 얘기하는 형식이 나오는, 말하는 형식이 이 꼬투리 잡는 형식, 이게 뭔가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뭐냐? 이들은 뭔가 세상의 잘못됨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이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담배꽁초가 보이면 뭘 하라, 이걸 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주우라는 겁니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한 거야. 근데 이건 자기가 줍지도 않고 꼭 따지듯이 구청에다 전화해서 청소과에 전화해가 왜 청소를 안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들의 성장적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범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엎어지든 뒤지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자. 1번 유형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모든 거를 범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자.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삶이 시작이 되면 이제 성장, 비판보다는 그 현실의 긍정적이고 융통적이고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는 이 간략근의 힘이 풀려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고자 했던 이 열망의 왜곡이 비판이고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유형은 이렇다면 1번 유형의 이제 이거는 보면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는 일이 옳고 괜찮으면 너는 좋아. 네가 오늘 일을 한다면 너는 좋고 괜찮아. 이 무의식 속의 슈퍼에고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이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이들의 내면의 신념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올 때 아니거든요. 옳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옳다라는 이 내면에 고착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옳다라는 개념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유형들은 옳다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유형의 특징을 보면 외부 세상에, 늘 마음속에 외부 세상에 정해진 기준이나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은 늘 노력해야 될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좌절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되게 많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을 보면 1번 유형은 뭐라 그러냐면 저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1번 유형들은 딱 3번의 기회를 준대요. 어떻게 해요? 3번의 기회를 주는데 딱 3번의 기회가 넘어가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 저건 인간이 아니야, 포기를 해버린대요. 이런 의식도 있고 이들은 생활 속에서 계속 뭐만 나타나냐, 완전 생존, 완전한 관계, 완전한 의미의 이 모습을 추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 통제 속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잔소리고 비평을 하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속에 있었던 1번 유형들이 이제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건강할 때는 이성적 논리와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불건강한 1번 유형은 편협하고 강박적이고 논리하고 비판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타협이 없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여유로운 이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 좀 이렇게 순응하는 형태가 일어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더 강박적인 형태로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1번 유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유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믿음이 있지 않는 1번 유형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욕을 맞았어요. 저거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옳고 저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나 저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의 사고의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번 유형. 1번 유형하고 4번 유형하고 만나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왜? 1번 유형은 완벽해야 되고 4번 유형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4번 유형은 게으른 것처럼 보이니까 1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벽해야 되고 깨끗해야 하고 오가열이 맞아야 되고 그림은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이러는데 4번 유형들은 됐어, 괜찮아 그냥 이렇게 그냥 가다 보니까 1번하고 4번 하다가 살면 오래 못 사는 현상이 왜 그러냐? 늘 잘못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4번에. 근데 1번 눈에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들도 하나님이 아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자기 자신만 마음에 들 거예요. 왜?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1번 유형이고, 2번 유형은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생긴 열망이 뭐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이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했던 열망에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필요로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왜곡이 됐다. 이게 뭐냐면 필요로 한 사람으로 왜곡이 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차라리 사랑하는 게 더 나아. 나는 저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돼. 왜? 저들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 자기 관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번 유형들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에너지 소비를 다 했대요. 집에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 집사님, 임 집사님, 우리 집에 오늘 와서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기분이 난대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막 에너지가 돈대. 왜? 필요로 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이 부분으로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늘 자신의 이 욕구를 억압하는 방어 기제를 쓴대.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게 2번의 형태가 나야 되는데 2번은 그렇게 못한대. 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만 왜곡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남에게 부탁하지 못한대요. 왜? 이게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돌봐야지 너가 나를 돌보면 안 돼. 그래서 2번은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2번 유형의 방어 기제가 뭐예요?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도 억압하고 자신의 느낌도 억압하고 자신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걸 다 억압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다 몰아내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들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너는 좋고 괜찮아. 이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해지는 죄책감이 동반되는 형태가 일어나고, 이 슈퍼에고는 초자의 이 명령과 같은 거기 때문에 법적인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죄책감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죄책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편안하기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상당한 애를 쓰다 보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돕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길 가다가 2번 유형은 장애인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적으로 가서 도와준대요. 누구의 방식대로 도와줄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왜? 나는 돕는다. 이게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싸질머지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타인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성태가 되게 많대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상대를 뭔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게 그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충고적인 방식의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비교의식과 남을 이렇게 충고하듯이 얘기하는 형식이 일어나는데, 이번 유형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번 유형은 늘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사랑과 배려의 질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배려, 사랑, 여기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걸 품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이 큰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찬송이나 좋은 평가 등으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은데, 이들은 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사랑의 관계,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사랑받는 사람이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냐 인정받지 못, 이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건강하면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즐겁게 해주는 의미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보적일 때는 이들은 사람들을 조작하려고 하고 자신이 희생했다라는 이 느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이 형태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 이런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2번 유형 없어서 이제 3번 유형을 할 건데, 3번 유형 비디오 없으면 4번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유형은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3번 유형 해요? 하지 말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형 없어서. 갈 길이 바쁜데 무슨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이제 훌륭하신 4번 유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유형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죠? 자, 4번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정체성이 없는 것과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이고자 하는 이 열망을 품었는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이 순례를 떠나게 됐던 게 4번 유형인데, 이들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나타나는 왜곡됨이 뭐냐면 방종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 개뿔 자유롭게 뭘 자유로워야 지금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잔소리 들으면 화딱지 되는 게 4번 유형이에요. 누가 나를 간섭하면 신경질 부리는 게 4번 유형이에요. 왜? 내가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영역에 누군가가 침해 들어오면 싫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 누군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그러면 이게 싫은 거야.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거, 뭔가 특별해요.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 특별함에 붙들려 있는 게 4번들이에요. 이들은 상위의 목표, 자신을 좀 더 개발하고 자신을 좀 더 가꾸는 일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빠지게 되냐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고 자신이 아는 부분을 항상 최고로 알고 있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자도치 1순위가 4번 유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10을 아는데 자기는 1을 아는 거 가지고 남들보다 50배나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런 생각에 빠진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게 이들의 내면 속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달라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슈퍼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해야 된대요. 그래서 4번 유형은 얘기를 나눠보면 눈동자부터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났다 안 나타난다?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런데 4번 유형은 자신의 속내기를 잘 못해요. 왜?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를 먹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과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우회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그냥 대놓고 사과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나 기분이 지금 들어오니까 건들지 말라고,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기 구석탱이 가서 뭘 하고 있냐, 삐져있는 얼굴을 되게 많이 한다. 그래야 어린 시절에 부모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왜? 4번 유형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라고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왜 충족이 되지 않은 그들의 그 지배 정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분하게 돌보지 못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4번이 항상 그렇게 삐져 있을 때 엄마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얼레고 달래지다 보니까 이들의 주특기가 얼굴에 표현을 그렇게 삐져 있는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 있지 말고 속내기,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유형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작은 존재라고 여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갖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이 기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원해. 근데 박사학위를 자기도 원해. 근데 박사학위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자기 능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두려움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좌절하고 또 아닌가 봐야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생활 속에서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독특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독특.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도 불안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훈련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표현이 있을 때 이들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면 화났다고 얘기하세요.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열등감적 의식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자신 세상의 가치에 맞추려면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이들은 물러나서 자신의 감정 속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독특한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감정적인 상상 속에서만 머물고 현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건강해지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얼마만큼 멋있냐? 자, 스스로를 드러내며 창조적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4번 유형은 비디오를 켜고 한번 따라해 보시다. 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주눅들어서 물러나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에 가다 보면 자꾸만 자기가 점점 담대해지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다 보면 이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을 보여줄 만한 이 준비가 갖춰지는 형태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거부해 버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발전하고 이거 없고 심한 우울감에 느껴서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려고 하는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건 4번 유형에게 안 좋습니다. 꼭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돼요. 너무 하루 종일 공상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하자, 내가 30분씩 자기적 노력을 하자, 자기적 준비를 하자, 이게 없는 4번 유형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취하는 일을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알긴 뚫어지게 알겠어요. 어차피 내일 하려고 그러면 내일부터 해야지. 이게 4번의 주특기거든요. 왜? 이들의 감정은 평상시 때는 여기에 평균적인 내용이 없는데 평상적일 때 이들의 기분은 들쑥날쑥하는 게 이게 4번이거든요. 오늘 흐렸다가 내일 좋았다. 이게 양가 감정, 이게 이 4번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기복을 맞춰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기복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30분씩 도전을 해보고 30분씩 노력을 해보고, 저도 4번 유형이잖아요. 저는 눈 뜨면 밥 먹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 와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와요. 그걸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오후엔 집에 가 밥 먹고 뭘 하냐,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운동을. 근데 요즘에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운동하고 나면 3일 동안 몸이 힘들어서 조절을 할 뿐이지 끊임없이 자기를 좀 이렇게 갈고 닦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게 4번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물러나서 스스로를 패배인간적인 형태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유형이 이제 이렇게 보면 드러내려 자신의 모습을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건강할 때 나타나지만 태보적일 때는 이게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무기력감에 우울감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가지고 나갈 것이 없다라고 내가 지금 패배적인 감정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그냥 그러게 여기고 있었구나. 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게끔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내게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인데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간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집안에 독고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내일부터라도 계획을 못 세우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4번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요. 왜요? 세상에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면 때를 다 놓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유형을 한번 비디오를 켜보세요. 5번 유형.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형은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왜냐하면 4번에 5번 날개를 쓰면 4번에 5번 날개를 쓰면 5번 같은 색깔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5번 같은 색깔이 되게 많이 오고 4번에 3번 날개를 쓰면 3번 같은 색깔이 많이 나와요. 4번에 5번 날개를 쓰면 5번의 색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쓸모없고 무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들은 유능하고저가 했던 이 유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지전능적 지식,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런 거에 대한 열망에서 생긴 게 뭐냐면 쓸모없는 돈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닌데 쓸모없는 거에 한평생을 보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풀에 꽂히면 풀에 전 세계 풀을 다 찾아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하나에 꽂히면 그 하나를 계속 찾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은데 이들은 정교하게 다듬기는 잘하지만 쓸모없는 지식에 휘둘릴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면 이들은 태행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대요.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들을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마스터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버리는 게 뭐냐면 계속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뭔가를 완전히 마스터한다면 너는 좋고 괜찮아. 이들은 퍼펙트하게 알기까지 굉장한 에너지를 쏟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공모감이에요. 공모감. 허무감. 그래서 이들은 뭔가 지식을 꿰뚫는 재미가 굉장히 발달되다 훈련이 되다 보니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이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감망하는 자세가 되게 많아요. 난 다 알아. 난 이미 벌써 네가 할 때 나는 너의 10가지를 알아봤어. 이런 의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내가 아는 얘기 안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는. 5번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번이 모르는 말을 해야 돼. 5번이 모르는 지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집에 가서 그날부터 들고 파거든요. 완벽하게 알 때까지. 근데 5번대로 자기가 조금 안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나와. 왜 그러냐면 5번은 거부그룹이잖아요. 이거는 2번, 5번, 8번의 특징이 받아들임이 스스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임이. 이들은 지식의 받아들임도 잘 안 되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임도 안 되고 타인의 그 힘도 받아들이는 걸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진 게 2번, 5번, 8번의 거부그룹적 형태라는 이 거부적 이 집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하는 방식도 논리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식적 설득이 되게 강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대단한 전지전능의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 다 공허감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채워졌을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실제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돼 보고 영원한 것을 맛보아서 영원한 것을 꿈꾸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자,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만 엄지손가락.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 천국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그건 모순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간접적으로라도 천국을 맛봐서 천국의 영원한 맛봄이 확실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신, 사랑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또 뭐죠? 완벽. 다 공허고 허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존재를 자신의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누구로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분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 은혜를 좀 어떠면 예수님 팔아먹기 딱 좋아요. 내가 보니까 나도 예수님 팔아먹다 예수님이 안 팔려가지고 결국 내가 졌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해봤자 안 팔리는 분이니까 포기하지 일찌감치. 나는 예수님이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자, 5번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마음속에 늘 세상을 탐구해야 된다라는 이게 되게 많은데 자신이 굉장히 큰 품 안에 자신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형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들은 객관적인 형태의 표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꼭 샘님 같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샘님. 이들은 생활 속에서 뭘 구하냐면 완벽한 지식, 퍼펙트한 지식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알고 싶어하는 형태가 일어나는데 절대로 될 수 없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완벽하려고 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형. 6번 유형 한번 비디오 켜주세요. 없으면 제가 넘어가고. 6번 유형. 자, 요거 5번은 건강할 때 남들 일에 참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태보적일 때는 허무주의로 빠지고 세상과 끊으려고 하는,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 형태가 되게 많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유형.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기 비디오 켜기에 자신이 없는 6번, 왜 숨어서 자신의 존재가 6번들은 교회에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부각되는 것도 싫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싫은 게 6번이에요. 속에서 이들은 알고 싶어 이런데도 막상 자기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이게 남이 이런 것 자신의 마음을 안다라는 건 이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6번들을 배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죠? 자,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에게 생긴 게 뭐예요? 안전하고자 돌다리 두들고 가보고자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6번들은 귀가 되게 얇대요. 그래서 꼭 유행을 남들이 말하는 유행을 안 받아들이는데 꼭 지나고 나면 그때 들었을 거라고 얘기한대요. 남들이 얘기할 때는 이건 끊임없이 의심이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나고 나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게 6번이에요. 이들은 현실의 실존, 지금 현재로 돌아가야 돼. 자, 과거에도 돌아가지 말고 미래에도 돌아가지 말고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형태가 이들에게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로 항상 돌아와야 돼. 감정 유형들은 과거, 자, 사고 유형들은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내 생각이 가 있다면 빨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현존에 있는 주님 앞에 임재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이제 보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쓴대요. 이들은 자신의 내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나 탓으로 돌릴 확률이 되게 많대요. 다른 사람을 탓으로. 근데 이들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왜 거절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슈퍼에고의 명령 6번들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을 네가 한다면 너는 좋고 괜찮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요구를 하면 이걸 안 지키면 이들은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결국 희생양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옆집에서 어떤 맛있는 거를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6번 집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4번 유형이나 다른 유형, 예를 들어서 좀 얼굴이 두껍고 좀 심장이 배가 이렇게 벌렁벌렁거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감사하게 빈 접시를 갖다 줄 수 있는 용기가 있거든요. 근데 6번들은 옆집에서 무언가의 접시에 담아가지고 빈 접시를 갖다 주려고 그러면 이걸 못해요. 거기다 뭐래도 꼭 이렇게 담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 이 패턴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리려면 몇 번 유형의 집에 가면 꼭 돈이 있을까요? 돈을 빌리려면 2번 유형 집에 가서 돈을 빌리면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진짜 돈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2번 유형은 돈이 없다 그러면 남이 돈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도 빌려주는 게 2번 유형이거든. 근데 6번 유형의 집에 가서 돈을 빌리면 미래의 안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꼭 비자금을 묶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6번 유형의 집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왜냐면 이들은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안전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비자금이 있든 뭔가가 있어요. 6번 유형의 남편이면 여러분 어디에 비자금을 숨겨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번은 그런 형태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방식, 이들이 이제 내면에 계속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다. 이게 일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신념이 뭐냐면 나는 의무를 다한다. 나는 그래서 충성한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책임감. 그래서 6번은 평생을 행복하지 못해도 언제 그 집에서 떠나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확률이 되게 많대. 왜? 자식을 돌봐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남편을 이 병든 남편을 놔두고 내가 어디 가랴. 이 콜리기 같은 자식들을 놔두고 어딜 가랴. 나는 이 자식들을 끝까지 돌봐야 된다. 나는 의무를 다한다. 이런 의식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근데 여러분, 안전은 내가 안전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한 거리가 안전이 이루어질 날이 온 것은 망상이야. 그건 헛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그 들풀도 먹이고 새들도 입히고 들풀도 먹이고 그 먹이고 입히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장 안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들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항상 두렵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나는 이 일에 대한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6번 유형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6번 유형의 진심 어린 기도의 제목이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이래요. 왜? 염려하지 마. 이들은 염려가 계속 성경에 이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다고 얘기해.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게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계속 믿음이 없다라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 먹어서 나오는 거니까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믿음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시작. 나에게 불안이 일어나든 나에게 뭔가 우울이 일어나든 나에게 지금 뭔가가 일어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믿음이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다. 시작. 자, 믿음은 느끼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죠? 믿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믿음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자, 좋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만 손가락 5개를 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세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그 속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6번 유형들의 특징을 보면 외부 세상의 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부 세상의 틀, 규칙. 그래서 이들은 표준 규칙과 도덕주의 확률이 되게 많죠. 도덕주의 확률. 그렇죠? 도덕주의 확률. 이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건 이들은 너무 잘 지켜서 문제야. 근데 6번이 과연 정직할까요? 6번이 가장 충성스러울까요? 근데 목사님들은 6번이 의무를 다하는 것 때문에 그걸 뭐로 볼까요? 믿음으로 볼까요?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하는 걸까요?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을 했을까요? 자, 6번들 비디오 켜신 우리 임승망 자매님이 있으니까 임승망 자매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내 자아를 가지고 충성했습니까? 손가락으로. 내 자아면 엄지손가락, 예수의 능력으로 충성했으면 5손가락. 예,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성하시고 옛날에는 내 힘으로 충성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아의 의무를 다하는 것 때문에 이걸 충성으로 보고 이걸 믿음으로 보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주님에서 온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날 시키면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 너는 좋고 괜찮다. 좀 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좀 뻔뻔해지라고 자꾸만 뻔뻔해지고 그랬더니 요즘엔 너무 뻔뻔해지셔서 제가 이제 얻어먹긴 다 틀렸어요. 뻔뻔해지지 않았을 때 목사님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분명히 사줬을 텐데 이제 뻔뻔해져가지고 나 돈 없다고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남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들이 생활 속에서는 항상 눈 뜨고 감아서 안전, 생존 안전, 의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이들의 열망은 안전인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려고 하는 성격이 되게 많죠. 3번, 6번들의 모습에 건강할 때는 뭘 잘한다고요? 의무를 잘 이행하고 충실하고 외부가 아닌 스스로를 의존한대요. 누군가의 안내를 구하는 의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습이 나오지만 태보적일 때는 뭐로 나오냐면 이들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대요. 의심이 더 깊어져서 사람에 대한 불신감. 4번, 6번, 8번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4번, 6번, 8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의심이 나오다 보니까 의심에 의해서 추측이 나오고 추측이 되다 보면 이제 공격적인 이 성향으로 나타나는 게 이 태보적일 때 나타나는 게 시발시발이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조심해. 평상시 착했던 6번들이 시발시발이 나올 때는 좋은 거지만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비디오 켜주세요. 여기 보니까 7번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7번은
6번에 7번 날개를 쓰면 7번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분의 자녀분이 6번에, 저희 딸도 6번에 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6번에 7번이면 6번의 그 자의식과 7번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 만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2번, 7번, 9번이 높은 유형의 그래프는 얼렁뚱땅 대충이 되게 많아요. 2번, 7번, 9번이 점수가 높은 유형의 사람들 속에 보면 얼렁뚱땅 대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1번, 3번, 5번이 높은 그래프를 쓴 사람들은 감정을 잘 안 써요. 머리만 많이 써요. 그리고 6번인데 1번에 점수가 높은 분들은 강박이 되게 많아요. 1번하고 6번에 이 점수가 높은 분들은 강박, 1번적 성향, 이 강박, 일에 대해서도 완벽해야 되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강박적 성향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2번, 4번, 6번의 그래프적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철저히 의존형으로 가요. 2번, 4번, 6번의 그래프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2번, 4번, 6번이 높은 그래프를 가진 사람들은 의존적 욕구가 되게 메시아만 맨날 기다리다 끝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7번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이 고통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고통이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생긴 열망이 뭐냐면 행복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행복,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7번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이 아닌 거죠. 이들은 잠시의 그 충족감이 주는 그 위로의 행복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도피적 뭔가 고통스러운 곳에서 물러나고. 7번들은 사고쟁이래요. 무슨 사고쟁이냐면 7번의 남편하고 살면 사고를 친대요. 사업한다고 얼렁뚱땅 사업을 한다고 일 저질러 놓고, 그리고 뒷처리는 누가 하냐면 6번들에 도망가, 저기 가서 도망갔다 뒷처리가 다 되면 그때서야 돌아오는 게 7번들이래요. 이게 광적인 높이라는 거예요. 고통, 무서움으로부터 이들은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가진 게 이들의 왜곡됨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의 경험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뭔가를 한 그것이 기뻐. 이것이 참 의미가 있고 너무 좋은 거구나. 이거를 찾지 못할 때는 또 다른 걸 또 강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항상 오늘 경험하고 오늘 느꼈던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이 의미가 그들에게 조금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이 부분으로 갈 때 이들이 좋은 요소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얼렁뚱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자꾸만 경험의 의미에 그 중요성을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경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의 경험이든 두 개의 경험이든 그 경험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아오면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통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하여 이 행복감을 맛보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7번들의 특징을 보면 실패나 상실에 대해서 이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변명하는 것을 말한대. 7번의 방어 기제가 뭐냐면 합리화래요. 합리화. 변명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가 되게 많다. 방어 기제가. 이들은 이 방어 기제가 합리화라는 말이 이제 다 남 탓으로 6번은 돌린다 그랬잖아요. 7번은 변명한다. 이건 이랬고 저건 저.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듣는데요. 슈퍼에거 이들은 말 안 듣는 게 또 뭐냐면 네가 기분 좋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너는 좋고 괜찮아. 계속 기분 좋아지는 일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약이 기분이 좋으면 아마 그들은 마약에 올인할란지도 몰라. 하여튼 뭐 도박이 그들에게 달콤함을 주면 막 그거에 빠질란지도 몰라. 왜 그걸 기분 좋은 것이 그들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항상 내면에 뭐 있어야 되냐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말하는 게 뭐냐면 수다스럽게 말하는데요. 노홍철이라 그래요. 7번 유형은 노홍철. 그래서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게 7번인데 7번 유형의 특징을 보면 고통을 피하여 즐거움과 활기찬 곳을 찾아다니고 자신은 노력해야 존재로 여기면서 심각하지 않게 밝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긍정그룹에는 그 긍정적,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속 뒤집을 일밖에 없지. 너무 표현이 밝으니까. 이들은 생활 속에서도 행복,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이 행복이라는 의미가 기분 좋아지는 게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있는, 이거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기 딱 좋은 거기 때문에 행복이 기분 좋아지는 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7번들은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태보적일 때는 책임을 회피하고 무모한 무기력감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적인 도피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7번의 자녀들을 둔 거는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래 잘했어. 이게 너무 많을 때 그런 성향이 나오거든요. 아빠 나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사. 이런 교육적 방침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7번적 이런 색깔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대요. 이게 아버지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짊으려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자, 엄지손가락, 양쪽 엄지손가락.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다섯 손가락.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다섯 손가락. 난 예수님을 만났다? 엄지손가락.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딴 데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완벽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거 9가지 유형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행복, 완벽, 충성, 나름, 이게 다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였구나. 근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구나. 스스로가 이걸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걸 찾아 방랑의 인생을 살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이것에 의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역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은 엄청 길죠? 그래서 8번은 넘어가고 이제 9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여기 없거든요.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료 집에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나오니까. 자, 9번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연결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9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눈치도 보고 가운데 끼가 양쪽의 눈치 보다가 이게 되게 많은 게 9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운데 평화를 맞추려고 하고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들은 연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뭘 찾으려고 하냐? 평화에 대한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긴 것이 뭐는 고집스러움의 태만으로 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들이 성장을 하려면 자기 사랑과 자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못하면 수동적이고 자기 태만에 빠지는 형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9번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보면 9번은 맨날 나는 문제가 없어, 이게 되게 많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 만족하다라.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면에 이들은 항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게 9번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게 뭐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많죠. 근데 이 9번들은 7번들 같이, 7번은 수다스럽지만 9번들은 두석 없는 말이 되게 많대요. 단조롭고 말은 많은데 이 말에 두석 없이 앞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용서가 되게 많대요. 9번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마음속에 늘 어떤 일에든 적응하며 문제거리를 무마시켜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거기로부터 이 혼란스러운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뭔가 다툼 있는 일에 끼어들려고 하는 형태가 이게 많이 이렇게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게 되게 많다요. 생활 속에서는 평화, 이 안전하서나 평화에 대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성향으로 일어나는데, 건강할 때는 이들이 건강할 때는 온전한 평화스러움과 스스럼을 만족하며 침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태보적일 때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으로, 그 고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고집. 그래서 9번들은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럴까요? 내가 여기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까요? 다시 1번은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까요? 내가 여기에 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까요? 1번이면 엄지손가락, 2번이면 두 번째 손가락.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여기에 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이 성격적인 것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이 우리를 해결시켜 줬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을까요?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었다.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었다. 예은아,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각 유형이 올라오면 너 조용해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6번 유형이 올라오면 너 조용해. 자, 한번 자기 유형이 올라온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 자기 유형 여기 분들은 다 아니까 거기다 대고 2번 유형이 올라오면 너 조용해. 자, 6번 유형의 성격이 올라오면 너 조용해. 그렇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효력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유형이 올라오면 너 조용해. 6번 유형은 6번 유형이 올라오면 너 조용해. 한번 연습이 실제로 가는데 지름길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나이고자 했던 열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의식도 이게 나요 주님이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올라와. 이건 나요 주님이에요. 나잖아. 그럴 때 너 조용해. 나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걸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 믿음적 형태로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격에서 말하는 이게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옛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놓는 믿음적 훈련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다음에 난 몰라요.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유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